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 시간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고들 핵심 주제는 바로 역사적 맥락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고대 텍스트가 쓰인 그 시대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우리가 고대 문헌을 읽고 현대 신앙생활을 헤쳐나가는 시각이 말 그대로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되거든요. 시작하면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든 규칙을 이랬다 저랬다 바꾼 위선자였을까요? 꽤 도발적인 질문이죠. 근데 우리식대로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고대의 맥락이라는 퍼즐 조각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조차 완전히 오해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학자 엔티라이트의 자료를 바탕으로 세 가지 흥미로운 퍼즐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카톨릭 성당에 가는 개신교의 문제, 유대인이라는 단어의 번역 문제, 그리고 바울의 할례 딜레마까지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맥락이 어떻게 진실을 열어주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퍼즐, 카톨릭 성당과 개신교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애틀랜타에 사는 존 그리핀이라는 분이 아주 현실적인 고민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분의 입장을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 정치가 엄청 양극화되어 있잖아요. 게다가 일부 대형 교회들은 마치 자기계발 세미나처럼 변해버렸고요. 우파는 정치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좌파는 성경을 마음대로 재해석하는 이런 팽팽한 갈등 속에서 존은 꽤 피로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우연히 한 카톨릭 성당을 방문했는데 모든 게 오직 예수님만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걸 보고 엄청난 신선함과 안도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엔티라이트가 진짜 귀가 솔깃해지는 일화를 하나 들려주는데요. 무려 70년 전 이야기입니다. 당시 라이트의 단짝 친구가 카톨릭 신자였는데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개신교, 그러니까 성공회 교회의 마당을 가로질러 가는 것조차 엄청나게 엄격하게 금지당했대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잔디밭 한번 밟는 것조차 용납이 안 됐다는 거죠.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상황이 진짜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라이트가 그 동네를 다시 가봤더니 카톨릭 성당 앞에는 삶의 의미를 찾으시나요? 하면서 알파 코스를 홍보하는 아주 커다란 전도 포스터가 붙어 있었대요. 반면에 옛날에 그 친구가 마당도 못 밟게 철벽을 쳤던 성공의 교회의 안내판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다는 거죠.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 시대에 따라 완전히 뒤바뀐 걸 보여주는 정말 기가 막힌 대비입니다. 물론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전통적인 개신교랑 카톨릭 사이에는 여전히 현실적으로 극복하기 힘든 꽤 큰 신학적 장벽들이 있어요. 마리아에 대한 교리나 구원의 방식인 칭의, 그리고 연옥 교리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오늘날 많은 지혜로운 신자들은 이런 차이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걸 막을 만큼 절대적인 타협 불가 사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결국 교회의 진짜 목적은 서로 찢어지고 파벌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세상에 나아가 증인이 되는 거죠. 사실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 자체가 분열된 세상에 던지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 퍼즐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번역에 관한 딜레마입니다. 루이빌의 브랜든 퀸님이 고대 텍스트 번역에 대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주셨어요. 여기서 진짜 눈여겨볼 단어가 헬라어 원어인 이유다이오이인데요. 번역가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옮길지 진짜 고심을 많이 하거든요. 기술적으로 보면 이 단어는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주변, 즉 유대 지방에서 온 사람들을 뜻합니다. 고대인들은 사람의 정체성을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혈통이나 인종이 아니라 어디 출신이냐 하는 지리적인 위치로 봤다는 거, 이거 꽤 놀랍지 않나요? 역사학자 스티브 메이슨의 연구를 보면 이게 딱 이해가 갑니다. 현대 사회는 고정된 국경선이나 인종, 민족으로 정체성을 명확하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중심 도시와 그 주변 배후 지역으로 정체성을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지리적인 뿌리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절대적이고 핵심적인 기준이었던 거죠. 그럼 이 질문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다요이, 그러니까 흔히 유대인들이라고 번역되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방문을 꽉꽉 잠갔다고 나옵니다. 근데 잠깐만요. 제자들도 전부 같은 유대 민족이잖아요. 자기랑 똑같은 민족을 무서워했다?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실 갈릴리 출신이었던 제자들이 무서워했던 건 같은 혈통이 아니라 권력을 쥐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예루살렘 출신 사람들, 즉 유대 지방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고대의 이유다이오이를 지리적 의미인 유대 지방 사람이 아니라 현대적인 인종 개념인 유대인으로 무분별하게 번역해버리면 고대와 현대의 사고방식이 정면으로 충돌해버리거든요. 이런 시대착오적인 해석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작용했나요? 무시무시한 반유대주의의 불씨가 됐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라고 몰아가는 진짜 끔찍하고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퍼즐의 요점은 이겁니다. 물론 당시에도 지리적 정체성과 민족적 정체성 사이에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라이트의 이 명언처럼 우리가 무서운 시대착오를 피하려면 1세기 언어와 우리의 현대 언어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런 치명적인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분위기 살려서 바로 마지막 세 번째 퍼즐, 바울의 할례 딜레마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헉슬리에 사는 조슈아 에반스님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엄청난 모순을 날카롭게 짚어주셨어요. 사건의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1단계, 사도행전 15장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할례는 불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2단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본인도 할례는 아무 의미 없다고 확실하게 못 박죠. 그런데 3단계, 바로 다음인 사도행전 16장으로 넘어가자마자 바울이 직접 디모데한테 할례를 줍니다. 아니 자기가 규칙을 다 정해놓고 바로 다음날 깨버린 셈이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근데 바울 주변에 있던 두 인물, 디도와 디모데의 상황을 딱 비교해보면 이 수수께끼가 기가 막히게 풀립니다. 바울이 절대로 할례를 허락하지 않았던 인물인 디도는 부모님이 모두 헬라인이었고 당시 신학적 논쟁의 한복판이었던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반면에 할례를 주었던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바울을 따라 낯선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유대인 회당에 직접 들어가야만 하는 순회 선교사였거든요. 디도의 경우는 왜 그렇게 단호하게 선을 그었을까요? 바울은 이방인인 디도를 예루살렘에 일종의 신학적 테스트 케이스로 데려간 거였어요. 거기서 이방인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한다는 건 결국 이방인도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복음의 핵심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울 입장에서 절대 한 발짝도 타협할 수 없는 진리였던 거죠. 하지만 디모데는 달랐어요. 이건 철저하게 실용적이고 선교적인 문제였습니다. 바울의 선교 플레이북을 단계별로 볼까요? 사람은 도시에 간다, 무조건 유대인 회당에 먼저 들어간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를 쫙 풀어낸다. 그런데 만약 유대인 핏줄인 디모데가 할례를 안 받은 상태로 회당에 들어간다? 아마 사람들이 입도 뻥긋하기 전에 문을 닫아버렸을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굳이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완전 전략적인 선택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울의 진심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이 줏대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한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든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겠다는 그 확고한 사명감이 모든 행동의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무한한 유연성을 발휘하는 일관성을 보여준 겁니다. 자, 이제 오늘 해설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른 내용들을 하나로 싹 묶어보겠습니다. 서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세 가지 주제들이 결국 어떻게 연결되나요? 맞습니다. 모두 역사적 맥락이라는 하나의 마스터키로 풀리잖아요.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쓰고 있는 그 21세기의 문화적, 정치적 안경이 혹시 고대 역사와 성경을 읽는 방식을 엉뚱하게 왜곡하고 있진 않은가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찬찬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오랜 고정관념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해설로 찾아뵙겠습니다.